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룻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룻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부터는 우리가 소위 모세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그 모세 언약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며 읽으면 참 좋습니다. 모세 언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고요. 또 약속의 땅은 어떤 면에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 또는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 이거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거나 또는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그 핵심 주제는 돌아감 혹은 돌아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장은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이제 했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둘 다 이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6절의 말씀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상하죠? 남편이 죽으면 이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외지에서 되게 힘든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기에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베들레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떡집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떡이 떨어졌다 혹은 내가 살던 그 고향이 척박한 환경으로 변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떡은 베들레헴에서 이 떡집의 이 떡은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주어지기 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성막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회막을 지나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떡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에 떡이 있고 그 떡을 먹게 되죠.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떡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베들레헴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 혹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떡, 양식이 풍족한 곳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적용해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미가 고향 땅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룻기라는 것은 사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서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압제를 당하고 다시 구원자를 요청하고 구원자에서 평강을 누리고 다시 망하고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건 아마도 언약에 대한 불순종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고향을 버리고 도망간 게 죄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로 보길 원하시는데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교회에 과연 성도가 올까? 이단이 아닌 이상. 그래서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나오미가 떠난 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앙이 깊고 낮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역을 할 때 대전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집사님을 한번 안 적이 이렇게 집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대전부터 서울까지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루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오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제 떡국을 하시거든요. 만둣국, 떡국을 하시는데 그분이 가게가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 중에는 서울이나 부산같이 먼 곳에서 매주 2번, 3번 오시고 팁도 주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들 중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그 손님들, 먼 거리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자주 오시는 그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기서 밥을 먹으면 고향에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잠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상가에 있었거든요. 상가에 있고 또 사람도 다른 교회처럼 많지 않고 또 목사님 설교도 점점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오면 나는 고향에 온 것 같다. 먼 거리에서부터 오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를 오면 고향에 온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였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칙상 저는 대전 그분이 살고 계신 대전 지역의 교회로 연결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칙을 뛰어넘는 게 있구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시는구나. 그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남양주 옆에 덕소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덕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덕소에 그 유명한 교회가 이제 3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덕소에서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되게 특이한 게 그 SNS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가 아니라 이제 카페죠. 인터넷 카페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덕소 지역을 위한 카페라고 합니다. 덕소 지역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덕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혼나면 교장 선생님은 학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카페로부터 먼저 정보를 받는데요. 되게 특이한 게 거기에 3군데 아주 좀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높은특 교회에서 분리해서 또 분리한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양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애들은 없는데 어른들이 자주 가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셨거든요. 오대식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남자인 저도 좀 울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만에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특이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있는 곳을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나오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언제 교회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느껴질 때입니다. 제가 유초동부 예배 드릴 때 정말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한 3가지 패턴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토요일 날 유초동부 예배실에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동인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행복하시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가득할 때 분명히 나오미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내용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맞이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나오미와 같은 혹은 탕자와 같은 영혼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하는 거죠. 이가 나오미냐. 그렇죠? 19절 맨 끝에 보면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돼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SNS가 없던 고대 시절이라도 이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도 전화기만 있어도 다 소통이 되는데 전화기가 없던 더 옛날에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게 이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올랐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뭘 하고 있는지 고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막 잠깐 다녀온더니만 영주권을 얻었네. 뭐 남편이 죽었어?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나오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겠죠. 나오미가 돌아오고 나오미를 보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질문, 이 뉘앙스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환대. 나오미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나오미 고생 정말 많았다. 그래 잘 돌아왔다. 이거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야 여기가 어딘데 오냐? 너 여기 버리고 왔으면 너 배신자야. 첫 번째는 환대하고 품어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배척하고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 이가 나오미냐라고 했던 이 표현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예? 네, 그렇죠. 1번이죠. 그거죠. 보통 과거에 많은 이제 설교자들하고 학자들은 1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는 2번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 나랑 친한 친구 이 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깨려고 야 이렇게 선을 긋고 벽을 세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보통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을 해줘야 된다. 내가 만약에 좀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하면은 그래요 아프지 하면서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을 긋죠.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작가의 이름을 못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는 나를 향해서 선을 긋고 밀어냈다. 하지만 나는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더 큰 선과 원을 그려 그를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가 나옴이냐, 이게 배척의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품는 것, 더 따뜻하게 나오미를 품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소부화를 보면 바람과 햇님의 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소부화 아시죠? 바람과 햇님의 내기. 둘이 막 싸워요. 둘이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세. 그러니까 해가 웃으면서 아니야, 내가 더 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대결을 해보자 했는데 우연히 마침 한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강하게 바람을 내뿜죠. 어떻게 하죠? 사내가 외투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조입니다. 안 벗어요. 근데 햇님이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니까 어떻게 하죠? 덥다고 외투를 벗습니다. 저는 이 바람이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막 지적질하고 똑바로 해라고 하는 거,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거. 반면에 햇님은 우리를 향해서 따뜻함을 주는 거. 옷을, 외투를 스스로 벗는 것처럼 따뜻함으로 우리가 나오미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을 품으면 언젠가,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외투를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2년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2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 게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32년이고 제 친구는 저보다 좀 빨라서 10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어떤 면에서 나오미와 같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이신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저 같은 학생이 있으면 전도사님 막 되게 힘들어 하시겠죠. 제가 안 나간 이유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장난도 많이 치고 애들하고 싸움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특별반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는 복싱 광장 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담당하셨고요. 저하고 몇 명 더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귀가 이렇게 접어지신 분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왜 접어졌는지? 이제 레슬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 담당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교사 선생님. 근데 지금이야 뭐 이종격 투기가 있으니까 복싱이나 레슬링을 해도 먹고 사는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죠. 인기도 없었고. 레슬링을 하던 교사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고 술도 끊고 또 담배도 끊고 막노동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성경 암송 안 하면 이렇게 여러분 혹시 빠떼로 아시나요? 레슬링 보면 이렇게 뒤에서 잡고 딱 하는 거. 제가 갈비뼈 한 2번 부러질 뻔했는데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됐다, 붙는다, 대하라 막 이러세요. 막 아프다고 해도 막 하늘 막 천국 가기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한 바퀴 돌면 머리가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보여줬던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막노동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막노동이라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자기 지갑을 찢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떡볶이로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입으로 표현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자기 지갑을 찢어서 보는 데 앞에서 떡볶이를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오뎅을 사주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날 사랑하는 게 맞구나, 이걸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중등부 담당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육부 장로님이 매번 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야 사랑한다, 교회 떠나지 말고 항상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돌아서서 막 선생님들을 보고 야 옷은 이렇게 입어야지, 말은 이렇게 해야지, 맨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레슬링 했던 그 저희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이 형편이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양복을 안 입었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였고, 예배 드릴 때 다리 꾸지 마, 예배 드리는 감히 물을 어떻게 갖고 와, 막 이런 얘기. 근데 그 장로님이 교사 선생님을 혼내는 걸 보고 저랑 친구랑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 거 맞는데 지금 교회를 떠난 게 나은데 누가 믿음이 연약한 걸까? 나를 위해서는 왜 안 보여줄까? 장로님은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떡볶이 한번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게 아직도 상처가 되나 봐요.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시죠. 표현의 방법을 잘 몰랐을 뿐이죠. 각 영혼의 수준마다 기다려야 되는 거, 품어줘야 하는 방법이 서로 좀 다른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영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돌아오려고 결정하고 아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 그 영혼을 바라보면 너희가 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으면,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 영혼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마라입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자신의 삶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경배와 찬양은 있는데 애가라고 하는 탄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탄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막 울면서 주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내 삶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런 탄식에 관한 것들은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상상을 하면 아마 우는 거였겠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미와 같은 영혼들이 분명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 편부터 드는 겁니다. 재미난 게 그 아이들 편을 들어주고 저도 배운 게 있어서 제 지갑을 찢어서 떡볶이 아니고 좀 더 비싼 이제 치킨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교회 가니까 내 편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옵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이제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사춘기에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막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여학생들은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도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 얘기 듣고 막 자살할 거야 막 이런 감정이 막 들거나 하거든요. 남학생도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그 영혼이 쭉 가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생각보다 감정 싸움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나 오늘 이렇게 해서 기분 싫어, 엄마가 뭘 안 사줘서 자살할 거야, 이런 정말 많이 써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데 누군가 그의 편을 들어주면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려요. 평안함을.
평안함이란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도요, 누군가 저 사람이 내 편이네 하면은 교회 오게 돼 있고요, 저 사람이 내 편이네 하면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이들을 본다면, 혹시라도 나오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나이는 많지만 혹시라도 흔들리는 영혼을 본다면 우리가 그들에 다가가서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